주님은 참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유 같은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좋다 는 그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좀 더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고,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많이 만나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더 놀라운 차원,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세계가 있었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나,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발견했던 것보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분에게 감춰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 계시란 말이 늘 좋습니다. 저는 이 계시란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비밀의 계시라는 것이, 이 복음이 비밀의 계시라는 것이, 계시되면서도 늘 감춰 있는, 늘 새롭고, 우리가 늘 미지의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새로운 건물 들어오면 또 처음에는 우리가 막 좋고 막 이러지만,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도 그냥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또 다하면 진부해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그 영광은 날마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의 또 연장과 연속이 아니고,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지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우리로 감격하게 하고, 우리로 또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어떤 습관적인,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어야 하지만 습관적인,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냥 되풀이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미지의 모험으로 차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폴 트루니어의 책에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모험으로 가득 찬,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험으로 가득 찬 세계를 향한 흥분에 가득 찬 모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것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그런 흥분과 감격을 어른이 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그저께 바울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생일을 맞으면 너무 흥분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이게 크리스마스, 뭐 생일, 무슨 날을 맞이하면 우리 안에 흥분과 설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 되고 나가면 안정적이죠. 더 이상 흥분도 없고 그냥 늘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늘 새롭게,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그분 앞에 압도당하고 놀라워하게 되고 늘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은총인데도 항상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런 흥분과 모험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인생이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 요즘 이 시대가, 새천년을 맞이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사실은 버거움도 있지만 이 아날로그 세대는 오늘날 이 디지털을 따라가기 힘겨움도 있지만, 너무 빠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그분에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 가야 우리의 일상적이고 그냥 되풀이되는 인생 안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불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새봄이 오고 새날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감격이 오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놀라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현실이 감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 또 가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 늘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또 쉽게 깨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 우리 육체도 쉽게 병들게 되고 우리의 관계도
너무나 쉽게 갈등과 다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어떤 깨어진 관계들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씨름해 보려고 하지만 쉽사리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은 상한 마음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하고 또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번민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그것을 실제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현상과 실제라는 개념입니다. 현상과 실제. 현상이란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고, 실제란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참된 모습. 우리가 눈에 나타나,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그 컵에 물든 컵에다가 이렇게 스트로를, 빨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굽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빨대가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마치 그것이 눈에는 이게 굽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굽어진 게 아니고 그것은 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상이고 굽어진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곧은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마치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을 넘어서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철학이 추구하는 옛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현상을 넘어서 실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과 실제의 구분이라는 것은 그 실제를 어떻게 반해,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현상을 보여줄 뿐인데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제를 보여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실제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감각으로 보여지는 것도 진정한 실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실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 실제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또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감각도 이성도 넘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존재하는
그 실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실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이고 깨어져 있고 상처 있고 또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실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어. 오히려 우리 감각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성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현실이. 이성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은 문제로 가득 차 있구나. 결국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현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원인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전혀 다른 세계를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내가 마련해 놓은, 준비해 놓은 이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이미 초청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고통스러운 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새 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이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추게 되었다.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실제가 아니고 어둠이 실제가 아니고 고통이 실제가 아니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서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인생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어둠이 밀려오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할 바 알지 못하고 옆에 뭔가 내가 의지할 것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고통을 당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하던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위하여 그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그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헤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그런 사망 아래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흑암 속에서 번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내가 내 이전의 인생을 더 이상 계속해야 할 그런 근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때가 찼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이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어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억압당하던 그 억압이 끊겨지고 그 멍에가 풀어지고 깨어지고 그 압제가 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어떻게 이런 자유가 임하게 되고 어떻게 이런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로 인하여 그 아기가 이 땅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억압을 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그가 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마다 그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지만 마음의 평화도 없고 관계의 평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없지만 그러나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그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을 그가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의미의 샬롬이 진정한 안녕이 웰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거주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사망이 다스리고 죄악이 다스리고 사단이 다스리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4장 7절의 말씀대로 지각에 넘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느 한 곳 온전치 못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분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평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현재적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고 이 사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임재 계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많은 고통으로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악한 세력들로 우리가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주변 현실보다 더 큰 것이고요. 더 강한 것이고 더 견고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이번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같은 이런 북한의 이러저런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상처 입고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 하늘로부터 비춰진 그 빛, 그 빛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작은 평화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평화를 찾을 필요도 없고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평화를 찾을 것도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의 다스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 평화가 넘칠 것을 축복합니다. 또 지금도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삶에 아무런 문제와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요. 또 마음으로 때때로 이러저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전긍긍해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의 평화가 더 크고, 그 평화는 이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견관진들, 평화의 모든 적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놀라운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의 능력이 저쪽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분열의 능력보다 더 강하고 그것이 더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세상에 알고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적으로, 네가 먹는 물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솟아 영원토록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평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샬롬 누리 영광교회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샬롬으로 바꾸는 것을 꿈꿉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샬롬 누리는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꿈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육으로 애써도 이 땅에 평화는 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아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샬롬 누리를 꿈꾸고 샬롬 누리를 이루겠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또 우리 안에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평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통치를 이제 더 넓게, 여전히 주의 평강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빛을 알지 못하여 고통받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샬롬 누리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학교의 평화, 사회의 평화, 이 나라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육체적인 평화, 가정의 평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우리로서는 과분한 그런 평화의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서 샬롬 누리를 꿈꾸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하지 못하고 법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교육으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처럼 다윗의 위에 앉으신 그분이 정사와 권세로서 공평과 정의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경험한 주님의 평화를 경험한 교회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이 사회의 희망, 나라의 희망, 이 온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고 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고 그 안에 놀라운 평화를 경험한 교회, 그 외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시려고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그 샬롬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그분의 평화의 통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이 이사야서 9장의 메시아 비전이 메시아이신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비전이 2000년 전에 성취된 이 비전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한반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또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